안녕하세요. 2월 27일 예선교회 주일학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목소리가 오늘 좀 평소랑 다르죠? 간사님이 목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조금 더 작게 얘기하게 될 거고, 그리고 약간 목이 잠길 수 있어요. 여러분, TV 볼륨을 키워서 아니면 아이패드나 핸드폰 볼륨을 키워서 오늘 간사님 이야기를 잘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간사님 대신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성경을 읽고 또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까요? 들어봐요 하나님의 이야기 유일하신 나타내 여길 봐요 하나님의 이야기 죄를 심판하시네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지키신 우릴 회복해 하는 끝없는 사랑 히스토리 끝이 없는 하나님 이야기 히스토리 우릴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내가 서있죠 하나님 나라 히스토리 들어봐요 하나님의 이야기 유일하신 나타내 여길 봐요 하나님의 이야기 죄를 심판하시네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지키신 우릴 회복해 하는 끝없는 사랑 히스토리 끝이 없는 하나님 이야기 히스토리 우릴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내가 서있죠 하나님 나라 히스토리 아멘. 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얼른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금 세계가 정말 전쟁으로 인해서 어수선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돌보아 주세요. 다친 사람들, 또 가족을 잃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전쟁이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이 이 땅 위에 드러나는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세요.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족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멀리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 하 25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먼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9년째 되는 해에 10째 달 10일에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역했으므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에워싸고 흙 언덕을 성 둘레에 쌓았습니다. 성은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1년째 되던 해까지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 해 넷째 달 9일이 되자 성 안에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을 하나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맞춰 성벽도 뚫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군대가 밤중에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왕의 정원 곁에 있는 두 성벽 사이에 있는 성문길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때까지도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와 그의 군대는 아라바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여리고 평야에서 붙잡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모든 군대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시드기야를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의 눈을 뺀 뒤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 우리 이제부터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째 되던 해, 곧 에윌므로닥이 바빌로니아 왕이 된 해 12월 27일에 에윌므로닥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에윌므로닥은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바빌론에 와 있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야긴은 죄수가 입는 옷을 벗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먹었습니다. 왕은 여호야긴이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그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관람한 적이 있나요? 우리 최근까지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었죠. 그때 어떤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고 재미있었나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딴 경기가 또 우승한 경기가 제일 재밌고 기억에 남겠죠? 혹은 질 것 같았는데 극적으로 역전했을 때 아마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어떤 한 유명한 야구 선수가 이런 말을 했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은 거의 진 것처럼 보이는 경기이지만 경기가 끝날 때까지 아직 승부가 결정나지 않았다는 걸 말해요. 승패가 이미 기울어서 경기에서 진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경기를 해보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걸 말해요. 오늘 말씀은 이미 진 것 같아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승리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함께 배워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왕국이 결국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한다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교만한 태도를 보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듣지 않았어요. 결국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신하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을 포위하여 공격했어요.
오랜 시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어서 예루살렘 성에는 점점 식량이 떨어져서 기근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군사가 성벽에 구멍을 뚫어서 성 안에 들어갈 길을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구멍이 뚫리자 시드기야 왕과 군인들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에 있는 비상통로로 빠져나와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추격해서 따라잡자 군사들은 시드기야를 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의 포로가 되어 림나라는 곳으로 붙잡혀갔어요.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자식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렇게 시드기야는 비참한 최후를 맞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서 완전히 파괴되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정말 이대로 하나님 나라는 결국 끝나고 만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유다가 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원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벌을 주시기도 하셨고 또 심판하시면서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용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포로가 되는 그 언약의 저주를 받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망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대로 끝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을까요? 자, 우리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째 되던 해, 곧 에윌므로닥이 바빌로니아 왕이 된 해 12월 27일에 에윌므로닥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에윌므로닥은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바빌론에 와 있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야긴은 죄수가 입는 옷을 벗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먹었습니다. 왕은 여호야긴이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그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즉 바빌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왕이 된 그 첫 번째 해에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감옥에서 그냥 풀려난 정도가 아니라 왕의 의복을 입고 그 바벨론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기도 해요. 바빌론의 에윌므로닥은 애초에 여호야긴을 잡아간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사실 왕에 즉위하면서 아버지가 잡아온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주고 왕자처럼 대접했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4장 5절이에요. 함께 보면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바빌로니아 땅으로 쫓아낸 유다 백성을 그 좋은 무화과처럼 좋게 여기겠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직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였고 또 다른 하나는 극히 나쁜 무화과였어요. 극히 좋은 무화과는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가리켜요. 나쁜 무화과는 남아있는 사람들, 심지어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을 상징해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포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극히 좋은 무화과의 환상처럼 잘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은 마침내 옥에서 풀려나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여호야긴은 18살 때 왕이 되었는데 불과 3개월 하고도 열흘, 그러니까 100일 동안만 왕으로 통치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37년을 옥에 갇혀 소망 없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37년째 되는 어느 날 갑자기 풀려나서 바벨론 왕 앞에서 일평생 매일매일을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가 55세가 되었을 때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니까 진짜 꿈 같은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다윗의 집과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과거에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이 유다의 포로 생활을 해방하여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손의 왕인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누리고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가 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어땠나요? 겉보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망했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끝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는 것을 이뤄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깜깜한 어둠처럼 소망이 없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분명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배운 말씀 잘 기억해 봅시다.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열왕기하 25장 28절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열왕기하 25장 28절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깜깜한 어둠과 같은 실패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 소망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또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또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도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포기하지 않으심이 우크라이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또 우크라이나를 하나님 돌보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공과 8과 진행하면 돼요. 집에 다들 가정용 교재가 있죠? 네, 가정용 교재로 오늘 배운 말씀을 잘 복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소망과 어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는지 여러분 함께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님도 얼른 나와서 다음 주에 여러분 함께 만나서 공과 공부하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 날씨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꼭 조심하고 아프지 않게 마스크 잘 쓰고 잠깐이라도 벗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잘 쓰고 여러분 집에서도 손을 꼭 깨끗이 씻는 우리 어린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